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취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의 비밀 가운데 언약과 약속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같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죽은 자처럼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예수를 만난 적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있고 언약과 약속만 있고 그리스도만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십자가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덤을 이야기하죠. 무덤. 그리고 그 무덤 이후에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에 갇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진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처럼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자아가 다 깨트려지고 없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의 의는 의가 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의 의는 의가 될 수 없고 나의 헌신은 헌신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특권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은 은혜입니다 밖에 없어요. 전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이 아니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풍랑 속에 나는 나다 에고의 의미를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믿음을 가져다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풍랑은 생명을 가져다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아셔야 돼요. 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는 내가 죄임이 발견되어질 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신앙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는 제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소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영을 붙잡아 주셔서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고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하고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이라는 비밀을 깨달으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죄를 아셔야 돼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사랑이고 은혜임을 알아가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에 붙잡힌 인간은 어떠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인간은 시편 51편 5절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 중에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셨다. 나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왜냐하면 홍수의 심판이 인간의 죄로 인한 건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이 또 일어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뭐에 잡혀 있다고요?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에 잡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텐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보여져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의로 옮겨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돼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게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큰 죄덩어리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바울의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인 거예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유기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가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이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아로 그 자아에 이끌려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나,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나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고요. 내가 나로 살 수 없어서 우리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살 수 없고 내 뜻은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9에서 30절 보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손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골로새 1장 21절에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 원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대부분 삶이 육신을 구하는 삶, 육신에 속한 삶을 살죠. 이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공동번역은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그래요.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죄를 반복해서 살아요. 죄를 반복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죄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셔야지 가능함을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로.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전부 다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에요.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종교로 갑니다, 여러분.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원 성취로 가요.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것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발견하면 예수를 소망하게 돼요. 십자가를 소망하게 되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기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구함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폭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곧 나임을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에고 에임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로 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면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곧 나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인간은 죄에 붙잡힌 것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은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도둑은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전부 다 도둑놈이고 강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라고 그거 가르치는 것도 도덕이고 강도고,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도 다 도덕이고 강도고, 예수 없이 말씀을 율법화시키는 것도 다 도덕이고 강도고, 바리새인 서기관 전부 다 도덕이고 강도고, 제사장까지 다 도덕이고 강도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주님의 성전은 전부 다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버렸고, 예수 아닌 모든 것이 다 도덕이고 강도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이전에도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누구에 붙잡혀 산다고요?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요.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귀신에 빼앗겨 살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아셔야 돼요. 죄가 있고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법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죄는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게 죄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고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권리. 그 권리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권리를 내세우면 그 권리 앞에 사단은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권리를 누리면 죄가 꺾여지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원한이 돼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원한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리를 누리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고 삶이고 주관자이세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거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받지 않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어디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어둠에.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디에 붙잡혀 있다고요?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어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어디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 혼돈, 공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특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암흑이에요. 암흑, 흑암이에요.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에?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놀라운 거고 놀라운 은혜예요. 영적으로 죄가 발견되지 않고 사단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 함께하는 비밀. 근데 여러분, 죄가 그 영광을 빼앗아 갔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번역에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전부 다 심판 아래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진노 아래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진노의 자식들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아멘. 이게 진노의 자식의 모습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대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죽은 사람들 내놓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죄가 여러분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권리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비밀이 누려지고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생애의 가장 중요한 기도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죄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듯 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죄가 지식이 되면 그리스도도 지식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눌림은 죄의 해방을 누리는 시작이에요. 죄를 발견하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발견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만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눌림에 속지 마시고 그 죄의 눌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해방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내가 의인임을 알게 되고 의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사단이 속인다고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단이. 죄가 폭로돼야지 구원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폭로돼야지 그리스도가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꾸만 거꾸로 속이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죄사함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때 비로소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친밀한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데,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예수님 만났을 때 AD 55년에서 57년경엔 그때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AD 61년과 62년경에 에베소서가 쓰여졌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 사도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도, 그것도 지극히 작은 성도, 지극히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된 건데 AD 3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럼 누구를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이 말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최고의 죄인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나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건 죄에 눌려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죄에 눌려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견되면 은혜가 아니면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그 나를 발견하고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구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소망하는 삶으로만 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주님과 친밀함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눌러볼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신 그 삶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